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운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운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부흥회를 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을 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에베소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자로 생각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새로운 사람의 습관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자꾸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기 전에 습관들이 아직 몸에 붙어서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의 습관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습관은 마음을 먹고 결심한다고 바로 몸에 배는 게 아닙니다. 자꾸 반복하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면서 옛날 습관이 조금씩 빠지고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17절에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게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이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인지를 모릅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잘 모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이 붙어 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나누어 받은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때가 돼서 죽었다고 생명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낡아지지만 생명은 영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면 그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동물들의 생명은, 여러분 동물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기는 있는데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동물은 영생이 없습니다. 동물은 종교가 없습니다. 동물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동물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육신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잘렸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니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면서 파생적으로 생긴 것이 동물입니다. 동물은 인간을 도우라고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잘려버리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완견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겠죠? 그 성경적으로 보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동물들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여기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갈까요? 한 일주일만 있으면 벌써 시들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꽃은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쁘게 꽂아놨지만 잠깐은 살아있지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식물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한시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생명은 한시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라고 해버리고 나면 모든 게 허망해집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돈에 매이지 않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겠다. 그리고 막 돈을 모으지만 여러분, 돈 많이 모아서 난 자유롭다, 이제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사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만난지 몰라도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욕심을 내더라고요. 오히려 단위가 더 커집니다. 없을 때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엄청 큰 돈이고 그것만 해도 풋했는데 자산이 한 100억 되면 그분한테 10만 원, 20만 원 줘봐야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이제는 100억 생기면 200억, 300억을 벌고 싶어 합니다. 1000억이 생기면 그건 말하지 맙시다. 내가 해보지도 않아놓고 아주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끝도 없는 겁니다. 건강한 욕심이든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탐욕이든 간에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 많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세 끼 밥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 가져봤잖아요. 재물이고 정치력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지혜까지도 온 인류 중에 제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한 문장에 헛되고를 5번이나 집어넣었습니다. 누릴 만큼 누려보니까 이건 누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어차피 새끼 밥 먹는 거 다 똑같은 건데 화려하게 옷에 치렁치렁 명품 감고 다녀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무겁기만 하지.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 가져봐야 뭐하겠느냐.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따르고 칭송해봐야 나 죽고 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람이 여기서 불고 저기로 휙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만족은 없습니다. 다 허망합니다. 그래도 나이 좀 들어서 하늘나라가 가까워올 때 내 인생 돌아보며 참 그래도 잘 살았다. 뿌듯하다. 의미 있다. 이렇게 한마디 남길 수 있다면 참 그건 복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고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알뜰하게 살아왔던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보듯 뻔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생활에 바로 현장에서 실천할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3가지를 잘해야 마귀가 악한 영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마귀는 특징이 사람을 허망하게 만드는 영이요, 다투게 만드는 영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려면 3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데 25절부터 보면 3가지가 차례로 나옵니다. 우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거짓을 버리십시오. 거짓의 습관에 물들어 있으면 인생이 거짓되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내 인생 전부가 가짜같이 생각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2번째는 분을 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분 내지 말라가 아니고 분 나는 거 어떻게? 때로는 이 분을 내는 것도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분도 있잖아요. 의로운 화. 예수님도 정의로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화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또 마땅히 화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는데 분이 확 올라와서 화를 내도 화낸 것이 그 화낸 것 때문에 다른 죄를 짓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반드시 시험 들고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시되
오래 품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를 빨리 푸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새 사람의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뒤로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쓰레기, 오물, 똥, 오줌 이런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더러운 말은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덕을 무너뜨리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말을 가려서 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차례로 제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 사람의 습관은 오늘 은혜 받았다, 아멘, 꼭 그렇게 해야지 결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은 자꾸 반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리는 것. 둘째는 분을 빨리 푸는 겁니다. 분 푸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등산 간다, 어디 놀러 간다, 운동한다, 어떤 사람은 먹어서 푼다. 그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적으로. 뭘 하든지 하여튼 분을 빨리 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몸에 배에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작정하고 거짓말 해야지라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일반인들과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과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과장하는 겁니다. 그거 거짓입니다. 또 다른 사람 흉볼 때 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거짓의 습성이 배어 있는 겁니다. 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과장하고 좀 보태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인생이 허망해집니다. 진실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말을 해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살짝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선수입니다. 새 사람은 그걸 벗겨내야 됩니다. 그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증 집회도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증 집회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체험한 신앙을 이제 강단에서 설교 대신 이야기하는 게 간증 집회입니다. 진실되게 하면 은혜가 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 집회를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고 감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요, 심지어 강대상에서 마이크 대고 성도들 향해서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이 과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되지가 못합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전하는 간증은 오래 남고 감동이 되고 영향이 크고 말로 막 현혹시키는, 여러분 그거는 진실되지 못한 것은 금방 표시납니다. 그거 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장된 것을 벗겨내야 됩니다. 또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에 대하여 말하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도둑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도둑질까지는 안 하시겠죠. 그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뭐냐면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이것이 도둑질의 반대말입니다. 내가 가진 돈, 물질, 재물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고에 쌓아놓고 내가 움켜쥐고 있고 남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의자가 3개가 있는데 내가 하나를 이렇게 앉습니다. 빈 의자 남겨놨는데 저기에서 너무나 피곤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내 의자를 내주면서 여기 앉으시오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요 도둑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인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아무도 못 가져가게 내가 꽉 쥐고 요거 다 내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게 더 낫겠어요? 재벌 아버지가 한 명 있는 게 더 낫겠어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필요하면 채워주시겠다는데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어줄게. 그런데 우리는 꼭 잡고 이거 빠져나갈까 봐 덜덜 떨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못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번 베풀어 보세요. 베풀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물질의 원리입니다. 내가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어려운 분들도 돕고 성도들끼리 밥 좀 사고 밥 사는 것 축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만 사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밥 사는데도 내가 한번 샀는데 저놈은 안 사나 그러고 누구는 사니 안 사니 그런 말 많이 해요. 들려요. 목사님 누구는 밥 한 번 사는 건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내가 베풀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나는 2번 샀는데 저거 살 때가 됐는데 안 사나 그러고 있는 마음이 그게 별로 좋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리고 쓰면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니까요. 이거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세 사람의 습관입니다. 과장하지 말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2번째는 분을 빨리 해소하는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마귀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입니다. 분. 화는 겉으로 버럭 내는 게 보통 화라고 말합니다. 뭐 화를 버럭 함부로 내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분은 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 화는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하게 만드는 게 화입니다. 근데 분은요, 나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입니다. 가끔 나도 모르게 화를 버럭 냈으면 빨리 사과하고 관계 회복하면 되는데 분은 내가 품고 있으면요, 영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온갖 죄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구 때문에 분을 품고 저 인간이 왜 그래 저 인간이 미워가지고 분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발 쭉 뻗고 자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나 혼자 상하는 겁니다. 나 혼자.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내가 상하는 거예요. 내가. 분을 빨리 풀 수 있는 습관이 들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화내는 것 탓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은 화내는 것 때문에 화도 자주 내면 안 됩니다만은 가끔 화나는 거 어쩔 수 없다 해도 절대 오래 가시면 안 됩니다.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빨리 화가 풀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은 덕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29절 30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야지라고 말하면 그 어렵지만 이 말이 덕이 되나 안 되나 그건 생각할 수 있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앉아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나쁜 이야기, 욕은 안 하겠지만 꼭 덕을 세우는 말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별로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별로 의미 없는 말, 하나마나한 잡담.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 잘한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막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잠깐이지. 잠깐 재밌는 것 같죠?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잘 가까이 가나 한번 보세요. 멀어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대화를 자꾸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말 잘하는 거하고 대화 잘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대화는 덕을 세우지만 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군가 내가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하면 처음에는 어색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나는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떠들고 있으면 피하지 않겠어요? 가까이 가기 부담스러워집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이거 하나마나 한 말 자꾸 하면 뭐하냐. 입 다물면 됩니다. 입 다물면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지요? 실제로 해보면 말 적은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요. 신뢰를 얻습니다. 말 적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이 막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고 서로 다투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겁니다. 좀 진실된 말들만, 정제된 말들만 오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삶이지만 우리의 시간과 이 공간에서 거짓을 좀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된 거, 괜히 안 해도 될 말 막 보태가지고 막 하는 그거 다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좀 이렇게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분을 좀 걷어내고 싶습니다.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분을 좀 걷어내고 의미 없는 말들, 전문 용어로 시잘데기 없는 말들, 그거 좀 걷어내고 나면 우리의 삶이 좀 진실되게 될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의 습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일 핵심이 되는 큰 교훈입니다. 거짓을 걷어냅시다. 분을 빨리 해소시킵시다. 덕이 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새 사람의 삶을, 이 습관을 익히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응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